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어드린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종두가 그냐는 다툼이 난지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나 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22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이라고 말씀한 걸 보면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탄은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예전 개역성경은 청구했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밀을 까부를 때 나다리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시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시험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먼 훗날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던 사탄 마귀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시험이 아무리 간교하고 사탄의 시험이 아무리 센 것 같아도 여러분, 사탄의 시험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31절과 32절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통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실 때가 많은데 아주 급작스러운 상황에는 똑같은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를 않고 시몬아 시몬아 라고 예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 여러분 자칫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몬이 앞에 있으니까 성이고 베드로가 우리로 하면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밭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 때 베드로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본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를 않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제일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의 옛 이름인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지가 3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말씀을 주고받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는 아직도 옛 모습 세상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할 만큼 믿음이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 역시 아직 옛사람 세상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탄이 너희를, 여기서 너희를이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했다, 요청했다, 요구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시면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순전한 믿음을 아십니다. 아니야, 내가 아는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순전한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욥을 사탄에게 붙이십니다.
욥기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온다고 해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시험은 하나도 올 수가 없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32절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타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사탄에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붙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사탄의 시험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사탄에게 12 제자를 붙이셨을까? 아무리 사탄 마귀의 시험이 와도 시험에 넘어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아직 사탄의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말씀은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두 번째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이 말씀을 주고받으시고 잠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과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히십니다.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이 아예 없게 할 수도 있지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감사한 사실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오늘 1월 마지막 날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해를 우리가 시작했지만 여러분, 작년과 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가량이 날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울산 지방에도 하루에 수차례 여러 문자가 울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우리들의 믿음을 밀가부르듯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무려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실제 믿음이 떨어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밀가부타려고 요구해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매다, 붙들어 매다, 묶는다, 동요맨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묶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아예 없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없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탄의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을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터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나머지 제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만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절에도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여러분 60절에도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말씀을 드린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감옥에서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 다른 제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오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각오하고 호언장담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과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각오했습니다. 다른 제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지만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댁에서 혹은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주지 않으실까?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신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질 않고 사람 만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이러한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고 믿음이 떨어지긴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타려고 요구할 때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못 깨달으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없게 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면 사탄의 시험이 전혀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베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왜 베드로를 사탄에게 붙이신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결과일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32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듯이 요구할 때 사탄에게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돌이킨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서두에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다가 첫 번째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리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를 사탄이 밀가부듯이 요구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은 똑같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마지막은 굉장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다시 돌이켰습니다. 다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은 어느 말씀에서도 다시 돌이켰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당과 교회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성당에는 십자가 위에 간혹 상징으로 닭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당의 십자가는 우리와 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십자가 위에 닭이 왜 있나?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천주교의 저분들은 닭을 십자가 위에다가 상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6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보다라는 말씀은 그냥 보다는 뜻이 아닙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담아 용서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기 자신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베드로를 밀가부타려고 요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 베드로를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또다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실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다음에 초대교회 불같은 환난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때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시는 형제와 성도들을 굳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것도 아시지만 때로는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아무리 강하고 세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 바라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져서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비록 실수한다고 해도 여러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 이웃들의 신앙을 다시 굳게 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